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메모리얼 위크엔드 때문에 출타하신 분들이 있죠. 여기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출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3주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니까 미국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저는 한국에 가면 이제 어머니를 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장국을 참 좋아해요. 거의 아침마다 해장국을 먹어서 얼굴이 이게 부은 게 아니라 살찐 겁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시편 37편 이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좀 더 깊게 내리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신앙의 핵심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못된 길로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다윗도 이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1절, 2절을 보면 이래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왜 저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호기심을 부추겨서 심판자가 하실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참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걸 다윗이 3절부터 언급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그 핵심만 보면 이래요.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5절,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의식. 이 의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기도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는 않지만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어쩌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내가 크고 작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나의 일상을 사는 것들이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죠. 말씀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런데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순간순간을 해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거룩한 시간과 세상에서의 시간이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순간순간이 거룩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지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힘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죠. 그렇지만 그냥 평안만이 아니라 내 삶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과 얘기하면서 어떤 자극 앞에서도 그분과 함께 반응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내 그 반응이 나의 지혜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이 내 삶 속에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행여나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타개하고 브레이크 스루 하게 되면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렇죠? 사람들도 상황들도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내 마음을 두면, 사람에 내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업다운이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중심을 꽉 붙잡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 상황이 주는 기쁨은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인 거예요. 주면 감사하면 되고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가 잘 됐을 때 기쁜데, 지금은 뭔가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쁨과 이 만족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갖는 만족과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 기쁨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죠. 시냇가,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됐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면 항상 기뻐하라는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기뻐하려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에 집중을 하십시오. 성경이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착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반응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 것. 그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거기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만족,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바울을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게 만드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더욱더 깊은 친밀한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고, 여러분이 길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이 신앙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만족, 깊은 기쁨, 이것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